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좀 특별한 일입니다. 아직 한 안식일이 더 남았고 또 이번 달 화요일 설교가 배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는 눈과 마음으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3차 여행 중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을 때 그 말미에 썼던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중 15장은 부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절에 있는 이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고 12 제자들에게 차례로 보여주시고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맨 나중에 이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조사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부터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였지만 바울은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을 하여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은 이 굴러 들어온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액트로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70인역을 통해서 이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사생아, 유산된 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사생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9절의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가 왜 늦게 사도가 되었나요?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그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 과거를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그의 고백대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죽이던 자가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정말 이 조사나처럼 사생아처럼 그는 덧없이 그의 인생을 보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말 그대로 엘리트였습니다. 수재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다소라는 곳은 이 교육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나왔습니다. 또한 그의 스승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훌륭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랍비였던 것이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초반에는 그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바친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도 잘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로 이제 쓰인 책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교회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은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뒷부분에 가면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에 있는 말씀,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내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했던 그런 모든 고난과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약함을. 자신의 어떤 그런 수고한 모든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우와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서 담대한 사도도 거의 낙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전진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먼저 밟으신 피 묻은 길을 밟고 가는데 불과하였다. 그는 구주의 발 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처럼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였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학식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를 위하여서 했었던 그런 모든 영향력들, 그리고 그의 열정과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작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면 이 남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어디죠? 고생한 남자들이 고생한 곳, 군대입니다. 제가 군대 다녀온 지 1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고생하는 부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소위 이제 빡센 부대다. 이제 그 어떤 이 B 클래스부터 CA, 이 S 클래스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나왔던 부대가 이제 3사단입니다. 백골 부대. 올 하시는 좀 아시는 분이, 배우신 분이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B 클래스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름 좀 S 클래스인 줄 알았는데. 참고로 제 뒤에 이제 오시는 우리 전승호 목사님이 S 클래스에 있는 이기자 부대에 나오셨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군대 제대한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진짜 힘든 부대가 있어요. 어딜까요? 자대입니다. 자대.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든 겁니다.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나온 부대가 훈련도 가장 많고 가장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또 누가 질세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또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모두 다 그렇게 힘들고 처절했지만 자신은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곳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여성분들은 들어도 한 귀로 흐르고, 오늘도 벌써 이제 예화로 이제 군대 하게 되면 벌써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존경받으려고 해요. 한때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요즘 힘들다고 누가 넋두리를 늘어놓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다 했어. 너보다 더 했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기가 죽습니다. 그런 무용담을 늘어놓으면 자신이 아마 존경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가 받은 고난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들여서 가장 작은 사도라고 낮추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로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었고 이 잘난 체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야욕이 강한 사람. 어찌 보면 그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택함을 받고 이 사도라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면 그는 더욱 기세등등했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제자들 중에 엘리트 누구 있어요? 유다가 유다.
그는 결국 그 잘남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길을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가 처절한 경험을 통하여서 약점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점은 결국 그로 하여금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는 회심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사도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약점은 오히려 그의 강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일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이 성경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고생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의로,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주를 위하여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이나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또 역경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또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비록 약하고 그의 발걸음이 어린이의 발걸음처럼 흔들거릴지라도 값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비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대로 저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영광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 못마땅한 많은 품성의 특성들을 가진 두려워하는 영혼들은 특별히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 천사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자아 투쟁을 하며 그 환경이 가장 실망적인 처지에 있는 자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이 봉사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협력할 것이다.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굴복되어 그대에게 잘못을 행할 때에 그를 회복시키도록 힘쓰는 것이 그대의 할 일이다. 그가 먼저 화해하려고 힘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더 돕고 그를 위하여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각자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모든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제 그릇은 좀 작은 편입니다. 성격도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항상 제 능력 밖의 일을 맡겨주심으로 조금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군 제대 후 지역교회로 학생전도사 나가기 전에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 서울중앙교회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찍어서 말이죠. 그래서 큰 교회 한번 가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이제 삼육대학에 있을 때 같이 활동하던 전도사님이 계셨고 마침 학생 전도사님 빠지니까 너 와서 학생 전도사 해라 해서 그날 바로 학생 전도사로 몇 주 있다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학생 전도사이긴 했지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일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됐지만 제일 먼저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전도사로 2년, 또 임시전도사로 1년, 거의 5년 동안 이 서울중앙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3년 정도 그곳에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는 것은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곳 청년회가 굉장히 잘 되던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학생들은 좀 무리가 적어서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그 많은 청년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보통 이제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신분들도 꽤 있었고, 내가 이렇게 큰 많은 청년들을 과연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교육 전도사였지만 말입니다. 그곳에서의 이런 경험들이 청년 사역을 하는데 큰 미끄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이 김강춘 전도사님이시고 그때 학생반 막내가 우리 지금 강용창 우리 학생 전도사님이시고 그때 청년의 총무가 이상수 목사님 후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송중 전도사님도 서울중앙교회 출신, 서울중앙교회에서 봉사를 하셨고요. 뭔가 있습니다 여기. 목회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지고 정말 이 은혜로 서정환 앞에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발령지가 이 삼육대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첫 발령지는 작은 교회 부목사님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이제 시골 교회로 가거나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바로 대학으로 이제 기간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정말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말이죠. 보통 목사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하지 않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턴 전도사이고 나이도 어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의 이 전임 지역이 어디냐면 이 삼육대학교였어요. 그곳에서 간호학과 과목을 로서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마 내가 뭐 과목 학과 목사님을 하겠나? 설마 내가 강의를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놓았고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 카메카트론시 학과에 과목을 맡게 되었고 강의도 4개나 맡아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중 이 교양 성경 과목은 강의 제목만 주더라고요. 강의 제목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이것을 가르치셨던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 인수인계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본인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안 가르치고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셨대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또 2번째 목사님 계시니까 그분께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나처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정말 책 한 권만 받고 정말 매일같이 밤을 새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준비할 때는 강의안 만들고 PPT 만드느라 힘들었고, 강의할 때는 아는 척 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별내교회입니다. 별내교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으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교회도 엄청 크고 성도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 이 두 교회가 합병한 뒤 첫 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곳만 보내실까? 원망도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해볼 때 분명히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컸기 때문에 이 무슨 행사 하나 준비하려면 거의 화폐급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200~300명 교인들이 아무리 적어도, 그렇죠? 장막궁예나 우정의 날이라든지, 교인 주소록을 정리하려면요, 정말 이 목회부가 모두 모여서 하루 날을 잡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 또 가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혹시 빠지신 분들이 없나. 그냥 매년 또 사업 계획서를 정리하면 또 상처 받으시는 분들이 생겨요. 왜 난 뺐냐 이거죠. 정말 치밀하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교인 사진첩을 편집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죠. 아직도 안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또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의 비전이 이렇게 빨리 성취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청년교회가 그때 목표가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1000명 중에 청년은 100명이다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저는 거의 포기 상태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처음에 이 별내교회 왔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어려웠지만 청년들도 적응하느라 어려워하더라고요. 오래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마치 처음 온 손님처럼 매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 손님이 와도 자기도 손님이니까 누구를 챙기고 뭐라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뭐 할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서 있었던 그런 청년들의 모습. 사실 그 전에 청년 담당 목사님이 없으셨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청년회가 되었죠. 안식일은 매주 전체 오전 오후 다 합치면 80명 정도 출석하고 있고, 또 오후에는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첫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여청년들의 얼굴이 많이 바뀌었죠.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매주 듣는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학생 전도사 때부터 듣는 질문. 그건 뭐냐면, 전도사님 오늘 뭐예요? 이죠. 오늘 뭐예요? 오늘 뭐 먹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나 집에 갈래요. 이렇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재미있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금세 거덜나죠. 교회 돈도 거덜나고. 그런데 우리 별내교회 청년회는 이제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됐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뭐 합니까? 레크레이션은 준비됐나요? 제가 물어봅니다. 뭐 하나요? 저녁은 뭐 먹나요? 물어봅니다. 결석자는 누구죠? 왜 안 나왔죠? 이번 주 안교 순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왔던 그 손님 이름이 무엇이었죠? 전화번호는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다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매주 소그룹 성경 공부, 이 소그룹 교재를 만들어주고 리더들 교육시키고 또 안식일 오후에 그와 관련된 그 말씀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다입니다. 이번 대학부 수련회가 절정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대학부 임원들이 알아서, 이 학생들이 알아서 다 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시간, 장소, 프로그램, 예산, 참석 인원 모든 계획들을 스스로 짜오더라고요. 몇 주 전부터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짠 내용들인데 아직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다시 정리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냥 마땅한 숙소를 찾기 어려워하니까 교회를 알아봐주고 또 차편을 알아봐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입생들도 많이 참석해서 버스 한 대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그것도 이 청년들이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반인 대학부만 가는데도 이 버스 한 대를 대절해야 되는 이 별내교회 클래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정되어 있던 예산 2배나 썼는데요. 이따 직원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통과시켜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청년들이 부흥하는데요, 그렇죠? 버스 두 대, 세 대가 뭐 아깝겠습니까? 이런 넓은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을 해보았지만 뒤돌아보면 그런 노력들이 직접적인 영향이 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도망 다니던 청년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안식일에 정각 출석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달래고 조르고 협박해도 청년의 활동을 하지 않던 청년이 자기가 어떤 꿈을 꿨다면서 이제 열심히 나와야 되겠다 하면서 지난주 대학부 수련회도 참석했던 또 청년도 있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준비돼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지난 4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바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또 우리 뭐 정말 성격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간절한 마음일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회심되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는 사랑을 낳게 돼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계속 감싸 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우리의 기다림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딱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알아서 소위 이제 잘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냥 이 카카오톡 단톡방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고 그거는 좀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좀 편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좀 쉴까 했는데 가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서정환 앞에 총무님이셨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 계셨던 분이고 또 같이 봉사대도 다녀왔던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이라 기쁘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누구예요? 총무님이세요. 인사발령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 총무님이시죠. 직접 이야기하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구나. 왜냐하면 서중환 앞에 이제 또 그 행정위원회는 나중의 일이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에덴 요양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가 간호사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어려서 돌봐줘야 하고, 또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니,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학부모가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돈도 필요 없고 지금 이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말고 정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제 거두절미하고 순종하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긍휼의 마음이 좀 없습니다. 긍휼의 은사가 없어요. 좀 이렇게 이런 성격이 보통 그러거든요. 다 가지진 않았더라고요. 좀 꼼꼼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면 또 이런 또 이성적이고 그렇잖아요. 또 감성적으로 좀 잘 안 됐더라고요. 이 긍휼의 마음. 그래서 사실 제가 그곳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더 갖게 하시려고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보살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정말 예수님께 대하듯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그 목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고 또 그 결과 또 이런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저였기에 또 가장 작은 목사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지난 날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